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 주 설교를 했었는데 주로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한 사람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가 어떠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백성들에게 사흘 안에 요단강에 건너갈 것이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식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아침마다 거둬들이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만나를 내려주는데, 이 만나 삼일치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루만 지나면 만나가 어떻게 됩니까? 썩고 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삼일치 이번에 거둬들여라 라고 하는 그 만나는 3일치만 거둬들이면 썩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3일 동안, 3일치 사흘 안에 양식을 준비해서 건너갈 것이다 라고 명령했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엄숙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그 약속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시절에도 살아있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광야의 생활을 거쳐서 비로소 실현되기 바로 직전에 이르게 된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약속의 땅에 그냥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내다보시고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사실 광야 40년 동안의 시간은 징벌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지도가 있거든요. 지도를 바라보시면 지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지나고 2년이 못 돼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저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별표가 되어 있는 데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착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게 1년 조금 지나서였어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약 4개월 뒤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신광야 넘어가면 그것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헤브론, 예루살렘, 베델, 실로, 하맛 어기까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쉽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2년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무슨 짓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어요.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을 정탐꾼들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맛 어기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두루 살펴보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10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벽이 너무 높습니다. 성벽이 너무너무 견고하고 높아요. 그리고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심지어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못 들어가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10명은 얘기를 해요. 2명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얼른 올라가자 라고 2명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 올라갔었어야 돼요. 이때 갔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름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하니까 심지어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렇게 죽느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고 싫어했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들이 죽기까지 40년 동안 유리하는 세월은 징벌의 성격이 강했던 겁니다. 사실 40년은 불필요한 세월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유리하는 세월은 징벌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출애굽한 1세대들이 믿음이 굳건했다라고 한다면 훨씬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1세대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심지어 죽을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떠났을 때 목적지가 광야는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가나안이었습니다. 광야는 잠시 통과하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통과지에서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1세대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어른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꿈을 모두 꾸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그 다음 세대에게 주려는 계획은 수정하거나 그것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적어도 여호수아를 모세의 부관으로 삼아서 광야에서 그 기간 동안 장기간 여호수아를 훈련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아말렉 족속과 싸워 전쟁을 익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서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가르치라고, 준비케 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 아말렉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이때서부터 이미 여호수아를요 준비시키셨어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전쟁의 선봉에 나가서 싸우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사람들을 이끄는 법, 리더십을 키우고 선봉에 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지 몸으로 터득하게 했습니다. 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 시내산에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목격하였고 언약 백성이 지낸 율법의 중요성을 바로 시내산에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그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같이 누가 올라갔습니까? 여호수아가 함께 올라가면서 지도자 수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어떤 것인지, 불꽃 가운데 어떻게 임하셨는지 여호수아는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끔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수아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적에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준비시켰고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켜보신 후에 모세에게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헛되게 쓰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성격이 강했지만 여호수아에게는 그 심판의 성격이 강한 그 시간에 훈련의 시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운 고통이 임하게 하십니까? 어떠한 육체적인 괴로움이 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꼭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끔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남자들이 군대에 가잖아요. 군대에 갔는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전쟁터에 내보냅니까? 아니잖아요. 훈련을 하잖아요. 각계 전투를 통해서 어떻게 전투에 임하는지, 어떻게 살아남는지, 생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훈련을 통해서 군인이 모습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어떻게 총검수를 하는지, 어떻게 사격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전쟁터에 내보낼 적에 우리를 그냥 내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려면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궁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생활했어요. 40년 동안 그냥 좋으라고, 모세 좋으라고, 모세가 잘 자라라고 40년 동안 왕궁에 보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뭘 배웠습니까? 리더십을 배웠어요. 사람을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 사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어떻게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거 다 통치학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왕자들은 늘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성장하잖아요. 왕궁에서 허례허식하면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자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면 지도력이 필요하잖아요. 영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모든 것은 저는 모세는 왕궁에서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풍요로움에 젖어 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려면, 출애굽하려면 굶기도 하고 참기도 하면서 그런 불만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내야 되는데 직접 경험하게 해야 되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요 광야로 40년 동안 내보내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양치는 역할을 했어요. 양털 깎고 양똥 치우고 병들고 그랬던 양들 잘 보듬어서 건강하게 만들고. 어떤 훈련입니까? 그것은 광야에서,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장정만 60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면 200만 명입니다. 그들을 인도해내야 되는데 그들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왕궁에서 40년의 생활로는요 광야의 40년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40년 동안 꼬박 광야에서 훈련받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80세에 드디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곳곳에 여호수아를 훈련시키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곳곳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훈련시켜 주시는데 그냥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너무 연약하고 나약해서, 너무 큰 좌절과 절망 속에 있어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과정에, 하나님의 준비 과정을 잘 이겨내시고 극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지도자 양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인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광야 40년은 아주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40년은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해 가치 있는 투자의 기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대한 구원 계획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광야 40년은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고 이상적인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광야는 제대로 훈련받을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장소였습니다. 40년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훈련은 반드시 역경과 시련의 경험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적용하는 훈련을 익혀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은 누구나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먼지와 함께한 세월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때에 모두 회복의 은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시간을 보낸 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귀한 유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때 과거의 시련은 모두 잊고 승리와 안식의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안식을 주셔요. 그 땅을,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그 땅을 주세요. 모든 선물의 끝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정하시는 겁니다. 아니, 전쟁을 일으켜야 되고 정복전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훈련의 과정들 잘 이겨내고 극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을 선물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의 훈련 과정을 지리하다, 힘들다, 어렵다, 난 못하겠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 13장 2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저주가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주라고 판단하셔서 함부로 행동하시고 함부로 신앙을 멀리하시고 하나님 없다라고 주장하시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저주가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실 때까지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베옷은 언제 입는 겁니까? 장례식 때 입는 겁니다. 그렇죠? 베옷은 언제 입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때 입습니다. 베옷은 슬픔의 상징입니다. 눈물의 상징입니다. 그 베옷을 벗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기쁨이요, 기쁨. 지금 슬픔에 베옷을 입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들을 훈련시키셔서 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셔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곧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넘치게 되는 날이 올 줄 믿고 확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춤추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